박정빈, 박영미의 성지 순례기. 시내산, 일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편. 첫째 날 2013년 6월 16일 일요일. 아쉽게도 호주 교회 회원들과의 성지 순례는 금년도 예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 한국으로 와서 한국 여행사에서 모집한 순례팀과 합류를 했다. 인천공항에서 여행사 직원들과 저녁 10시 45분에 만났는데 이번에 모집된 여행팀은 모두 31명이라고 했다. 여행사 직원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함께 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보니 대부분이 장로교회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장로와 권사들이었고 침례교 예비 성직자 부부도 있었다. 둘째 날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아부다비 국제공항 대합실 아부다비 공항 대기실 새벽 1시 10분경 EY873 비행기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를 향해 출발했다. 전날 일기예보로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한밤중이라 그런지 다행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 순조로운 비행을 할 수 있었다. 약 9시간 정도 비행을 한 후 아래를 보니 나무 한 그루 눈에 띄지 않는 거대한 사막이 펼쳐 지나가고 있었다.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시차가 있어 오후 6시경이었으며 비행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였다. 아부다비 공항 대합실은 천정과 벽이 타일로 도배가 되어 있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4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 저녁 10시 5분 EY653 비행기로 출발해서 12시 20분경에 드디어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일행 가운데 한 목사님과 이집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 말씀을 통해 평소에 가졌던 한 가지 의문을 풀 수가 있었다. 그것은 구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여 종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리 대신까지 지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민족을 핍박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요셉 시대의 왕은 이 민족인 셈족이었고 새로운 왕은 이집트 원주민인 함족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른 민족 새 왕조 더욱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점령한 외부 민족과 그들의 억압을 받고 살아온 원주민의 관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새 왕조가 일어나면 전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흔했고 일본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이집트 편. 드디어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집트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집트의 관문이요.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공항은 실망스러울 만큼 허름했다.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지의 하나요.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졌으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리고 나일강이란 거대한 강이 있어 수자원도 풍부한 나라인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다니 뭔가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을 나오자 이집트 성지를 안내할 가이드를 소개받았는데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 가이드였다. 그녀의 안내로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곧바로 성지 순례에 들어갔다. 첫 방문지는 예수님 피난교회였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마무리가 덜 된 채 버려진 듯한 집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안내자에게 물으니 건물이 완성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건물들을 완성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산다고 했다. 이집트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 피난교회. 마태복음 2장의 13절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피하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 피난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난해서 살던 장소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사도 마가가 이집트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했다. 교회 건물 밑에 동굴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했다. 동굴 안은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었으며 이집트 기독교인 콥틱 교회에 선택된 사람만이 특별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교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둘러보니 12개의 굵은 기둥이 교회 건물 안에 있었으며 그 기둥의 숫자는 12사도를 뜻한다고 했다. 약간 다른 한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은 가롯 유다를 뜻한다고 했다. 교회는 높은 경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 주변을 돌아보니 그 지역은 슬럼가를 이루고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집트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8% 정도라고 하는데 이집트 인구가 8천만 정도라고 하니 6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90%에 이르는 회교도들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했다. 때로는 교회가 공격을 받기도 하며 직장에서는 승진이 어렵고 세금도 회교도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일부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 이집트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곳의 기독교가 그 같은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소위 세계 정통 기독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분리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이단으로 분류된 이유는 단성론 곧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믿지 아니하고 오직 신성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곧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으며 마지막엔 죽음도 극복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이중적인 논리인 양성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모 마리아 교회. 다음 성지로는 나일강변에 있는 마리아 교회로 갔다. 이 건물 역시 콥틱 정교회에 소속된 교회였다. 그곳은 모세가 교회 앞 갈대 숲에서 건져 올려졌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피난 다니실 때 그곳에서 배로 출발한 지점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라고 했다. 교회 탑은 새 봉우리로 되어 있었는데 성부 성자 성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 앞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가에 작은 갈대 숲이 있었는데 사료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모세의 갈대 숲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이 장소에 마리아의 교회가 건립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집트 고대 박물관. 다음 방문지는 이집트 고대 박물관이었다. 이 박물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는데 박물관 주변 아파트들이 불에 다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가이드는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 바람이 무척 거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박물관 안에는 이집트 역대 왕조들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5,000년의 오랜 역사와 세계 4대 문명지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정작 유명 왕조들의 유물들은 거의 도굴 당하여 없고 별로 이름이 없는 왕들의 유물들만 출토되어 전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마음에 담고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사진들은 그곳에서 본 것을 인터넷에서 퍼온 것들이다. 셋째, 날 6월 18일 화요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 왕가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그 주변에 세워진 스핑크스를 관람했다.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140m에 이르는 거대한 돌로 쌓은 석축 건물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 개의 피라미드에 쓰여진 벽돌 수가 무려 240만 개에 이르며 10만 명이 20년 동안 만들었고 현대의 첨단 장비와 기술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대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낙타를 타고 사진을 찍기 위해 가격을 물으니 이불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낙타에 오르니 마치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들 마냥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며 돈을 요구했다. 얼마냐고 물으니 40불이라고 했다. 이들은 베두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 했다. 그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냥 돈 내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걱정을 하고 또 성지 순례의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 구불로 협상하고 빠져나왔다. 성지 주변 상인들을 조심하라는 가이드의 안내는 받았지만 그렇게 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피라미드 옆에는 스핑크스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진을 찍어주고 일부를 받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포즈에 따라 재미있는 사진들이 나왔다. 스핑크스와 키스를 하다니 스핑크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이집트의 파라오 케프레의 얼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몸은 사자의 몸이었다. 그리스의 신화에는 스핑크스 얼굴이 여자인데 지나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물어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녀의 질문은 세 가지. 곧 아침에 4발로 걷고 점심에 2발로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하였고 이 답을 들을 스핑크스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오디푸스의 답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는 4발, 자라서는 2발,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 3발이라는 것이다. 마라셈
마라샘을 향해 한참을 달려가니 긴 터널이 나왔다. 가이드는 그 터널이 바로 홍해의 숨은 수에즈 운하 밑을 통과하는 터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홍해 밑을 차로 통과한 셈이다. 그곳을 지나 수르 광야로 가니 한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바로 마라의 샘이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가이드의 설명은 이 우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종려나무 군락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게 마련이고 수르광야 가운데 종려나무가 모여 있다는 점과 홍해에서 사흘간을 여행할 수 있는 거리 등을 따져서 이름을 정한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까운 광야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신광야라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추리기와 만나를 내려준 곳이라고 했다. 시나이 반도의 신광야를 지나서 바다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바다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 갈랐다는 홍해바다라고 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점은 아니지만 홍해의 물이야 어딘들 다르겠는가. 홍해를 바라보며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위용을 상상해 보았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모두들 차에서 내려 물가로 가서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보기도 하고 발을 담가 보기도 하며 감격스러워했다. 홍해를 지나 약 30분에서 40여 분을 달려 시내산 기슭에 자리한 조그만 한 모텔에 도착했다. 시간은 이미 저녁 11시가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음식도 부실한 데다가 장시간의 여행으로 너무 피곤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숙소로 들어갔다. 그러나 숙소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시간이었다. 시내산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그날 밤 산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12시 30분경 해발 2285m인 시내산 등정에 나섰다. 하루 종일의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피곤함을 견딜 수가 있었다. 넷째, 날 6월 19일 수요일, 시내산 호렙산 줄기의 무사산 아람명 제벨 무사,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20절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라. 잠시 걸어 올라가니 여러 마리의 낙타들이 기 옆에 엎드려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가파른 산길이라 낙타를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타를 타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10여 명의 사람들은 가이드의 경고를 무시하고 낙타를 선택했다. 몹시 피곤한 탓도 있겠지만 서슴없이 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이미 다녀간 사람들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세가 오른 길이니 직접 체험하겠다며 걸어서 오르기로 했다. 우리 역시 걸었다. 정상까지 가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인데 길이 온통 돌투성이라 쉽지 않은 길이었다. 각자 준비한 작은 손전등으로 오직 앞에 가는 사람들 발만 비추며
올라가는데 힘이 들면 쉬기도 하고 또 찬송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올라가니 드디어 낙타 정거장이라고 불리는 산 정상 밑의 휴식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곳에서 낙타를 타고 온 사람들과 합류를 해서 1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등정을 시작했는데 그 지점부터 산 정상까지는 무려 700개의 돌계단이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일부 노약자들은 등정을 포기하고 낙타 정거장에 머물고 나머지는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아내는 무릎이 좋지 않아 출발 전부터 염려를 많이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산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며 기뻐했다. 정상에는 이미 여러 순례자들이 와서 동트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가져온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곳에서는 컵라면에 넣는 뜨거운 물을 2달러씩 팔고 있었다. 물 한 컵에 2달러라니 참으로 비싼 물이었다. 그러나 어쩌리요. 살 수밖에 먼 동이 트기 전 산 정상은 잠바를 입어야 할 만큼 쌀쌀했다. 그런 장소 그런 날씨에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을 먹으니 맛과 기분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기다리니 드디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동이 트자 자리를 잡아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 역시 일행 중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한 장소를 찾아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눈을 들어 산 아래를 보니 나무 하나 없는 바위 산들이 햇빛을 받아 그야말로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내려오면서 가이드는 한 골짜기를 가리키며 그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기다린 장소로 출애굽기 24장 14절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추정되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와서 머물렀던 곳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날이 밝아 산을 내려오다 보니 밤새 올라온 길이 예사길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밤중이라 전체적인 거리나 지형도 모른 채 그저 앞사람의 뒤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정상까지 올랐지만 만약 밝은 날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면 분명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산길 옆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포함된 상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1달러를 외치며 돌이나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다. 산 기슭으로 내려오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단 떨기나무가 보존되고 있다는 게더린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집트의 시내산을 모세가 오른 산이 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게더린 성당이 그 이유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더린이란 이름의 여인은 로마 귀족이었으나 로마가 그 많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로마 황제가 그녀의 인품과 학식을 안타깝게 여겨 사람들을 보내 회유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자신을 설득 지키려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결국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처형당한 그녀의 시체는 천사가 시내산 정상에 옮겨 놓았는데 사람들이 발견하고 들고 내려와 장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시내산 등정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성경학자들 간에 이곳
이외의 신의 산 곧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우즈 산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었으며 그 산 정상이 불탄 흔적처럼 검은색이라는 점,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이집트 탈출하여 살았던 미디안 광야 또한 아라비아에 있다는 점들 때문인데, 이 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이집트 신의 산에 비해 더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는 물론이고 현지 국가인 아라비아 정부 역시 아직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신의 산 방문을 하면서 한 가지 석연하지 않은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들 수가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장정 1명에 다른 식구는 적게 잡아도 3에서 4명 또는 그 이상은 될 것이고, 이 수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집트의 신의 산은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것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라우즈 산이 성경의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한 이유라고 했다. 그렇고 교회 안의 떨기 나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딸기 나무와 비슷했다. 그런데 가이드는 사람들이 이 기념적인 나무를 다른 곳에 심어서 기르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상하게 성공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줄기가 잘 자라서 풍성하게 어울려져 있는 나무가 다른 곳에는 자랄 수가 없다니 조금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캐더린 성당 안에는 고대 성경사본 3,000점과 5,000개 이상의 희귀한 성경이 있으며, 이곳에서 AD 300년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독일 사람 티쉔도르프가 이 사본을 당시 동방 정교회의 보호자인 러시아 황제에게 주었고, 러시아는 재정이 어렵게 되자 이 사본을 영국에 10만 파울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지금 그 사본은 영국 국영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고 했다. 또 캐더린 성당 안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샘이라 불리는 우물터가 있었다. 누에바 신의 산 등정을 마치고 바란 광야를 1시간 30분 정도 차를 달려 이집트의 휴양도시라 불리는 누에바로 이동했다. 휴양도시라고 하면 무언가 볼거리가 있을 법한데, 일정이 바빠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둘러볼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이집트 시내에도 별로 볼 수 없었던 한국 식당이 이곳에는 3개나 있다고 하니 분명 볼만한 것이 있으련만 아쉽게도 한가한 거리만 볼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 있는 한국 식당에 들려서 점심을 한식으로 먹었다. 그리고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는 곧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인 타바로 갔다. 여권을 보이고 이집트 국경을 벗어난 순간 출입국 사무실 직원의 신호를 받고 한 사람이 짐 운반용 커리어를 끌고 오더니 우리가 끌고 가던 짐들을 무조건 실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국경까지 옮겨 주더니 각자 일부를 요구했다. 우리는 이민성 직원이 짐을 조사하려는 줄 알고 얼떨결에 가방을 준 것인데, 알고 보니 일부를 받아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강하게 거절해서 가방을 맡기지 않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집트 국경을 벗어나자 사람들 입에서 절로 터진 한마디, 그것은 $1였다.
이집트 여행 내내 사람들로부터 귀에 익도록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 국경을 떠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부를 요구하며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것도 국경 수비 공무원들의 묵인하에서 현대 문명에서도 기독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나라. 안타깝게도 이집트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들이다.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자 저절로 한 노래가 흥얼거려졌다. Israel, Israel, God is calling thee from lands of war. Babylon, the great is falling. 이란 찬송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라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반가워하거나 친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에게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기독교 순례자들은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관광객일 뿐이라고 했다. 서로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짝사랑이면 어떤가? 우린 예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모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것이다. 더욱이 올슨 하이드 사도는 1841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와 백성은 은총을 베풀고 그렇지 않는 국가나 왕국은 멸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하니, 성도인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여행 안내인을 소개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이드의 안내로 요르단 강 서쪽으로 4시간여를 달려서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는 지중해 해면보다 250m가 낮은 저지대라고 했다. 주변을 살펴보니 모래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 그 산의 가장자리가 쪼개져 사람 모양의 기둥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며 그 쪼개진 산 조각을 가리켰다. 억지 연결이라 실소가 터졌지만 그나마 가리킬 수 있는 비슷한 암석 조각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가이드는 그 산의 흙을 맛보면 소금 맛이라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다시 상기시켰다. 다섯째 날 6월 20일 목요일, 시험산.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여리고 호텔에서 아침 식사 후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시험산으로 이동했다. 시험산 중턱에도 수도원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성지마다 교회가 아닌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이는 조금 특이한 일이었다. 생각건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고 신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기독교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리고. 다음 방문지는 여리고였다. 열왕기하 2장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고로 가니라. 13절.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19절. 이 성읍의 위치는 아름다우나 물이 쓸모 없으므로 땅이 불모지니이다. 여리고에서의 첫 방문지는 여리고 성터였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 6일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은 후 일시에 소리쳐 무너뜨린 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발굴된 형태를 돌아보니 성벽이 이중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이드는 두 성벽 사이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살았으며 그 기생 라합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있었으니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가졌다는 경전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 성이 밖으로 무너진 흔적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딛고 쉽게 성 안으로 쳐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엘리사의 샘. 여리고 성 유적지를 돌아본 엘리사 샘으로 갔다. 엘리사의 샘은 여리고 성 옆에 있었는데 이 수원지에서 흐르는 물이 온 여리고를 적셔 농사를 짓게 하고 나무를 푸르게 만들고 있었다. 여리고 성터 위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도 많고 들에는 갖가지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리고는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황폐한 불모지였다. 이유는 물이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다. 그 물은 오늘날까지 여리고의 과일과 채소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며 제자인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었던 장소도 수원지 근처에 있는 요단강 강변이라고 했다. 삭개오의 뽕나무. 삭개오의 뽕나무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막상 보니 뽕나무가 아니었다. 영명으로 사캬몰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 우리말로 돌, 무화과 나무이고 단풍, 나무과에 속한다. 그런데 왜 이런 나무를 뽕나무라고 표현했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곳에서는 이 나무를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로 소개되고 있었다. 사해. 여리고를 뒤로 하고 사해로 갔다. 어릴 적에 인상 깊게 본 사진은 누운 채 물에 떠다니면서 책을 읽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보고 싶었던 곳이다. 사해는 해수면에서 무려 427m나 낮아서 그곳에 한번 들어온 물은 더 이상 흘러나갈 수가 없고 물의 염도는 34%로 높아서 일반 바닷물 평균 염도 3.5%의 9.6배에 이르기 때문에 어쩌다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가 들어오면 곧 죽는다 해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었다고 한다. 호기 어린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과연 사지를 벌리고 들어 누웠는데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헤엄쳐 나가려고 해도 몸이 뒤뚱거려 잘 나가지지 않았다. 호수의 바닥은 진흙인데 미네랄이 풍부해서 진흙팩을 하면 피부 건강에 매우 좋다고 했다. 예뻐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남녀 구분 없이 예뻐진다는 말에 진흙을 몸과 얼굴에 발라 너도 나도 흑인들이 되었다. 나도 그랬다. 사해는 말일에 일어날 징조로도 유명한 곳이다. 스가랴서 제14장과 에스겔서 47장의 사해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치유가 되어 많은 물고기가 산다고 했다. 예언자 조셉 스미스도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로 유대가 돌아오며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사해가 치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의 역사 260페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사해 밑 바닥에 담수가 나오는 곳이 발견되었고 그곳에 기존 어종과 다르게 생긴 물고기가 산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사진은 사해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 작가 노암 베테인이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 물고기는 요르단 피파 자연보호 구역에서 보호되고 있고 세계자연보존연맹인 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이 사해가 치유되고 많은 물고기가 산다는 말일의 예언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쿰란은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다. 그곳에 영상관이 설치된 집이 있었는데 사해 지역의 특산물이 전시되어 영화를 관람한 후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영화는 10분 남짓 상영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남자 수도사들이 그 지역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면서 사해 사본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집단 생활을 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쿰란에 모여 살면서 구약 성경의 사본을 만들었고 이 사본을 토기 그릇에 넣어 산 곳곳에 동굴을 만들어 보관했는데 그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쿰란이 사해 지역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루살렘. 다음은 예루살렘 성지 방문이었다. 예루살렘 도시 전경이 보이는 언덕을 통과하다가 우리 교회의 건물인 BYU 센트럴 건물을 보았다.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차에서 내려 건물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안 나옴 많이 아쉬웠지만 같이 간 일반 교회 성직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지에 우뚝 서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다음 성지는 예수 승천교회였는데 아쉽게도 예루살렘의 모든 성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기념하는 수도원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더 감동스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그렇게라도 보존하지 않았다면 유대교나 회교권의 나라에서 그 흔적조차 없앨 것이라 생각하니 성지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승천교회 내부에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밟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장소가 본존되어 있었다. 그곳을 나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주기도문교회로 불리는 교회 건물이 있었다. 교회 담벽에는 수십 개의 언어로 된 기도문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말로 된 주기도문도 있어서 많이 반가웠다. 그곳에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무덤을 보았다. 그 무덤들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도 묻혀 있다고 했다. 전설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신기로웠다. 특히 성전 사업을 예고하신 말라기 선지자님이 묻혀 있다는 소식에 반가움이 컸다. 무덤은 박스형으로 만들어진 돌상자 무덤인데 그 위에 놓인 작은 돌멩이 수가 그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수와 같아서 돌멩이 숫자가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라고 했다. 숫자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모든 무덤들은 감람산에 있는 성벽의 두 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 문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 해서 황금문이라 불린다고 했다. 이 문은 마태복음 11장 8절과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등을 타시고 종려나무를 들고 들어오신 분이다. 그런데 기독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황금문이 있는 감람산에 올 것이며 부활은 황금문 가까이에 있는 무덤들로부터 부활된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문 가까이 묻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하나는 자비의 문, 다른 하나는 회개의 문이라고 하며 지금은 닫혀 있으나 주님께서 오실 때 열린다고 한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 스가랴 14장 4절. 무덤들을 지나 이스라엘 도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곳에 자리한 예수 눈물교회를 방문했다. 예루살렘을 굽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암탉의 비유를 드시며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염려를 표현하셨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동곡의 벽과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성전을 파괴했던 로마군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성전의 모든 곳을 파괴하고도 성전의 서쪽 벽만을 남겨두어 오늘날 헤롯 성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야. 부서진 성전의 서쪽 벽만을 붙잡고 통곡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위에 140개가 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겟세마네 동산. 다음 행선지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감람나무 아래서 기도하셨던 곳에도 역시 교회가 들어서 있었었는데 특정 교회 재단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만국교회로도 불린다고 했다. 그런데 교회 옆에 가히 수백 년이 넘었을 만한 늙은 감람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가이드의 말로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당시의 나무도 있다고 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이라면 수령이 2000년이 넘었을 것이다. 감람산과 겟세마네 사이의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는 언덕을 차지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었다. 예루살렘의 한켠에는 다윗의 성을 찾는 발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옛 지하 감옥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었으며 베드로가 달기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상이 있었고 베드로의 통곡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돌아본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던 곳이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 아랍어로는 부주간이며 고깃집 에브라시라고도 창세기 48장 7절 불렸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지만 다윗 왕의 고향이며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루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곳이며 룻기 2장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2장 4절.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6일 전쟁 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이 되었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치정부 관할이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함부로 넘나들 수 없도록 분리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분리 장벽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과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팔레스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다. 해마다 임산부들이 이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차 안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벽이 설치되기 전에는 벽 너머에 있는 농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 벽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수십만 명이라고 했다. 삶의 터전을 졸지에 잃게 된 사람들은 이 벽 철거를 요구하며 매주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양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그 데모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서도 이 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거하라고 했고, 지금은 유엔까지 나서서 벽 철거를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들도 이 벽 앞에 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역시 까다로운 통과 절차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니 두 지역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확연히 눈에 띄었다.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갑자기 지저분하고 노후화된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건물들의 벽면에는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낙서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생존 수단을 뺏긴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할까? 생존을 위해 저항하라는 것이 이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가 없어 유엔 등의 재정 원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검문소를 통과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도착했다. 이 교회는 세계의 가톨릭 교회 분파가 공동 소유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세 교회 프란치스코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공동 소유인데, 그리스 정교회가 교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 말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부분은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동굴 위 왼쪽 부분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교회 입구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았다. 높이가 1.2m 정도. 교회에 들어갈 때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겸손의 문 또는 사랑의 문이라 불려진다고 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라 회교, 문화의 중심에 세워진 교회이니 혹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대비해서 교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을 통과하니 교회 내부는 크고 웅장하였으며 실내 장식들이 매우 호화로웠다. 그곳 관광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숙소에 들었다. 여섯째 날 6월 21일 금요일. 아무래도 어제 방문하지 못한 브리감영 대학센터가 마음에 걸렸다. 새벽 5시 30분에 피곤해하는 아내를 깨워 택시를 타고 대학센터에 갔다. 이른 아침이라 학교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혹 이 시간에 우리를 안내할 사람이 없겠느냐고 물었는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어렵다고 했다. 많이 아쉽지만 학교 주변만을 둘러보고 올 수밖에 없었다. 학교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감람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다. 어떤 회원은 이 건물이 필요할 때
성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람산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것이니 말일의 징조로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리고 성전이 들어서는 날이 오면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날이 말라기 4장 5절 목전에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로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황금 돔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이곳 황금 돔 장소는 구약에서 2개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됨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무슬림 교도들의 모스크가 회당 그 터 위에 자리 잡고 있어 그 터를 되찾을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요 당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낸 곳으로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곳의 흙을 사용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무슬림들 역시 이곳을 선지자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제사 지내려 했던 곳이라고 믿고 있어. 그들 역시 어떤 경우든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할 성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황금 돔이 있는 장소는 두 종파 간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장소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였다. 양의 문, 예루살렘 성은 몇 개의 성문이 있는데 우리 일행은 양의 문이라는 곳을 통과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문에서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성문에 새겨진 문양은 양이 아닌 사자였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은 후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십자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다.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이 5이 있더라라고 나와 있다. 그 연못의 물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서 보니 연못은 없고 연못이 있었다는 장소만 볼 수 있었다. 십자가의 길 베데스다. 교회를 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을 따라 걸었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걷는 십자가의 길은 1540년경 작은 형제회라고 불리는 수도회가 탐사해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아 성에서 부터 골고다까지 모두 14개 장소를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넘어졌던 장소,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소, 십자가에 달리신 동산,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있었던 장소 등을 추적 조사해서 그곳을 성별하고 그 장소에 기념교회 등이 설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환의 길은 길 옆에는 낡은 상가들과 허름한 건물들이 벽을 이루고 길바닥은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자연스러움도 영적인 느낌도 잃고 있었다. 거기에 분주히 오가는 순례객들도 많아 마치 북적대는 상가 뒷골목을 연상케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을 쏟으시며
오르시던 길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성스러운 기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설명에 의하면 7세기경 페르시아군과 이슬람 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약 1000년간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순례를 할 수 없었다고 하니 어쩌면 이 나마라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6월달은 너무 더워서 계절적으로 비성수기라고 했다. 그런데도 성지들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비성수기가 이 정도라면 정작 성수기에는 얼마나 복잡하겠는가.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이 연간 400만에서 500만에 이른다고 하니 참으로 그들의 열정과 신앙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일부 순례객들은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십자가를 빌려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길을 걸으며 그날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모두들 성지를 돌며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자 열심들이었다. 가이사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순례가 끝난 후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리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 이곳은 바울의 로마 선교 출발점이자 기독교가 꼽힌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지중해 도시였다.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이곳은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에 있었는데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호화로운 총독부를 연상할 수 있었다. 이곳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2년간 감옥살이를 한 곳이며 베드로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침례준 곳이기도 하다. 근처에는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당시의 건축 문양들을 볼 수 있는 건축물 조각들이 발굴되어 유물로 전시되어 있었다. 갈멜산. 다음 성지인 갈멜산으로 갔다. 이 산은 샤론과 에스드리엘론의 두 평원 사이에 있는 해발 482m의 산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바알신을 섬기는 등 범죄하다가 자신을 죽을 것이라 저주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50부장과 50인을 이 산으로 보냈다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죽게 한 곳이며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던 바알교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대상으로 정면 대결을 했던 곳이다. 대결 방법은 당시 나라가 크게 가물어 하늘에 바치는 제사의 희생물로 잡은 수송아지를 불로 태우는 일이었다. 그때 바알신 선지자들이 칼과 단창으로 자신들의 몸의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간절하게 바알신을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엘리야가 희생제물에 물을 붓되 제단 주변의 도랑까지 채우도록 했으나 하나님을 부르자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은 물론 제물 주변의 도랑물까지 마르게 하였다고 했다. 그때 엘리야는 무려 850여 명의 바알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열왕기상 18장. 그곳 역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스라엘 평지 등 주변의 여러 성지들을 조망할 수가 있었다. 무깃도 히브리어 아마겟돈, 갈멜산을 떠나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무깃도로 갔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에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말이 나온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으며 텔이라고 불리는 인공 언덕이었다. 텔은 한 시대의 유적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언덕이어서 시대가 서로 다른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는데 무깃도에는 솔로몬 시대의 것과 그 시대보다 100년 후의 아합 왕 시대의 것이 같이 출토되었다고 했다.
무기또는 BC 4000년에서 BC 6세기까지 이스라엘의 최고 요새로 많은 전쟁을 치른 곳인데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병장이 BC 923년에 이집트의 장군 시삭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다시 아합 왕에 의해 재건되었다고 한다. 무기또는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솔로몬 왕은 이곳에 마병장을 만들어 놓고 말을 길렀는데 약 450마리 정도의 말과 150대의 병거를 수용할 정도의 큰 규모였다고 한다. 무기또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 다가 쓸 수 있는 수로를 땅 속에 만들어 놓았는데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랍게도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아쉽게도 이곳 무기또에 조금 늦게도 착해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며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 위에 올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들이다. 이스라엘 평야는 땅이 비옥하고 드넓어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라고 했다. 이런 평화로운 장소에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대전쟁 곧 다마게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나자렛. 무기또를 나와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자렛으로 들어갔다. 나자렛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신 고향이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를 예고받은 마리아의 집터 위에 성당이 세워져 있었다. 수태고지, 성당. 이곳에서도 역시 천주교의 성지를 지키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다. 성지들을 돌아보며 성지 보존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온 기존 기독교 교회들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 특히 천주교회의 성지 보존에 대한 큰 공헌은 깊은 인상을 갖게 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받아들인 회복된 복음은 그 씨앗이 바로 이들 교회의 수고와 희생 위에서 싹이 트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숱한 역경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같은 성지 보존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이 소설적인 신화가 아닌 실존했던 역사적 진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자렛 교회에는 각국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여인과 아들의 모습으로 성모와 성자를 표현하였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여인과 아들도 있어 반가운 마음이 컸다. 교회 건물 밑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터가 발굴되어 있었다. 그곳을 방문한 후 숙소에 갔는데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일곱째 날 6월 22일 토요일 2013점. 가나 혼인 잔치.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곳,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제자로 거둔 갈릴리 오수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로 시작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발복산을 방문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곳에서는 당시의 포도주 항아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종에게 그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한 점을 생각할 때 그 두 분은 그냥 잔치에 참석한 손님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 본인의 혼인 잔치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물로써 고급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고 이 기적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었다.
갈릴리 호수. 마태복음 4장 15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 사실 성지 순례를 간다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한 게 갈릴리 호수였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성역의 대부분을 행한 곳이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바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갈릴리 호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일 것이다. 갈릴리 호수물은 담수여서 분명 호수이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인지 바다로도 표기한다. 성경 영문에도 Sea of Galilee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209m 정도 낮은 곳이며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 민수기 34장 11절 표기되었고 일부 신약에서 게네사렛 호수로 누가복음 5장 1절 표기되어 있다. 갈릴리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2사도 가운데 대부분이 이 근방 사람들이었으며 그중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4명이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된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곳도 갈릴리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 어서 바닷가에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 하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일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파도에 덮이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터지도록 잡게 하신 일 등도 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우린 배를 타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며 갈릴리 호수를 돌아보았다. 호수는 상당히 넓었으며 166제곱 킬로미터 호수의 건너편에는 마을들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린 선상에서 예배도 보고 갈릴리 노래도 함께 불렀다. 같이 간 일행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여럿이고 또 찬양대 지휘자들도 있어 예배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갈릴리 해변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어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게 호수에 물고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물고기들 가운데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있었다.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사를 하던 모든 손님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마리씩 주어졌다. 아마 갈릴리를 찾는 사람들이 추억으로 삼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 같았다. 지느러미를 그대로 두고 요리한 것이라 매우 거칠게 보여서 꼭 베드로의 터프함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먹었는데 보기와는 달리 고기는 부드럽고 맛이 좋았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 자리를 둘러보았는데 거대한 건물터가 많이 발굴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베드로의 집터도 둘러보았다. 가이드는 베드로의 집터를 조사해보면 집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베드로가 결코 무식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배를 가진 어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 집터 역시 역사적 사료가 있어 이를 근거로 정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지역 이름과 갈릴리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유적들을 보는 것만으로
당시 상황을 상상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복산. 베드로의 집터 주변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과 베드로의 동상이 서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바다에 뛰어드는 무모할 만큼의 순진함과 제사장 종의 귀를 자를 만큼의 저돌성과 충성심을 가진 제자였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케파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이름을 철자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베드로가 된다고 한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신, 권의 열쇠를 받은 사도였으니 지금의 선지자 위치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음 행선지는 발복산이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이요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8가지 복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 조금 높은 언덕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았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을 가르치셨던 산이라고 해서 발복산이라 불려지고 있다고 했으며 이를 근거로 발복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이 교회에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곳을 떠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의 성읍 중 하나인 벳세다로 갔다. 벳세다는 그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어서 어부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었음을 짐작해 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1장 44절과 12장 21절. 가서 보니 마을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마을이 있었던 흔적들만 남아 있었다. 벳세다에 있는 들판으로 나아갔다. 가이드는 그곳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물고기와 빵 조각 12광주리를 거두셨던 곳이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눈먼 소경을 안수하여 낫게 하신 곳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심판날에 그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 그래서 그런 것일까? 마을은 황폐가 되어 잡초들만 무성하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을씨년스러웠다. 요르단 편 요르단 하심 왕국 갈릴리 해변을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건너왔다. 요르단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입헌 군주 국가로서 왕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형식만 그러할 뿐 법이 왕의 권력을 제한하지 못하는 절대 왕권이 행사되는 나라다. 국토 면적은 91,860제곱 킬로미터이니 우리나라 남한과 99,392 제곱 킬로미터 비슷한 면적이며 전형적인 무슬람 회교 국가다. 인구의 92%가 수니파 이슬람교도다. 언어는 아랍어이지만 도시에서는
영어도 통용되며 인구는 500만 정도의 작은 나라다. 야복강 창세기 22장 22절에서 30절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요르단의 첫 성지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오는 야복강이었다. 야복이라는 말은 물이 흐르다는 뜻이며 이 강의 총 길이는 96km에 이른다고 했다.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 여기저기 검은 색 폐비닐이 널 부러져 있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작은 수로였다. 도저히 성경에 등장하는 성지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물이 흐르는 강인이 분명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것이지만 그곳에서 지체할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차에 올랐다. 요르단 역시 이집트처럼 성지로 이동하는 도로변은 사막이요 광야였다. 요르단에서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지난 10년 동안 겨우 이 가정을 인도하였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자 그 가정들도 자신이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특별한 체험을 한 후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다. 개종 스토리가 흥미로웠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어느 날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깊은 구렁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받아주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받아준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역시 꿈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난 후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손에 어떤 표를 받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손에 그 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라. 이에 놀란 그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했다. 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을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때론 생계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한 체험을 갖지 않는 한 기독교로의 개종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10년 동안 단지 두 가정을 인도하면서 선교사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은 선교사도 놀랍지만 그런 사람을 10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은 교회도 놀랍다. 지금 세상에는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구의 7%가 기독교 교인들이라 하니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요르단의 지형은 매우 특이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의 개마 고원처럼 높은 지대가 있어 오르고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공항에서 나오는 길은 해면보다 200여 미터가 낮은 저지대이고 숙소가 있는 수도 암만은 해발 700m에서 1100m의 고지대라고 하니 공항에서 수도 암만까지 가는 길은 900m에서 1300m의 고산지대를 등정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오가는 길도 좁아서 차가 한 번씩 커브 길을 돌 때는 수백 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내려다 보여 간담이 서늘해졌다.
몇 차례 놀란 가슴을 달래다 보니 드디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했다. 암만은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보았던 허름한 서민들의 도시와는 달리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도시였다. 요르단은 가난한 나라지만 수도 암만은 주변 나라 부자들이 와서 살기를 원하는 곳이어서 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집들이 많다고 했다. 8번째 날 6월 23일 일요일 2913년 페트라와 암몬성, 고대 암몬성과 페트라를 다른 이름 장미의 도시 방문했다. 암몬성은 암몬 백성이 살던 성인데 암몬 백성은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성경에서 셀라라는 사사기 한 장 36절 역대왕하 14장 7절 이름으로 불리워 진고대 도시 페트라는 최근에 유네스코의 신세계 7대 불가사의로 등록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지금의 이름대로 페트라로 불려진다고 했다. 일행 중 한 명은 이번 성지 순례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곳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페트라에 가는 길에 와디무사의 모세의 샘 들렸다. 이 샘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지나간 곳이라고 하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사막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물을 조금 떠서 마셔보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마셔온 물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페트라는 말의 뜻이 바위라고 하더니 과연 대단한 위용을 가진 거대한 바위 골짜기였다. 가이더는 그곳이 기원전 300년경에 나비타 안족이 세운 교역 중심의 요새도시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부터 피신한 지역이라고 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다는 페트라는 거대한 사암이 양벽을 이루어 작은 통로를 만들고 있었는데 옛 거민들이 사용하던 마구간과 주거지, 무덤들이 모두 사암을 떠내서 만든 암굴 형태였다. 불과 3m 정도의 좁은 암벽 통로를 따라 1km 정도 걸어서 들어가니 넓은 광장이 나오고 그곳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다. 페트라가 7대 불가사의로 인정된 것은 바로 이 신전 때문이라고 했다. 어림잡아도 30m는 넘을 높이의 이 신전은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고 바위 벽을 깎아서 만든 조각물이었다. 실수를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조각품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조각이 완성되기까지 실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 번의 실수 없이 만들어진 거대한 조각품.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된 것일 게다. 이 신전의 12개의 기둥은 12개월을 의미하고 신전 옆에 새겨진 사람의 발자국 모양은 365개, 곧 365일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곳을 조금 지나 안으로 가니 이 같은 조각물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어 더욱더 이 조각물의 완성을 위해 신기의 기술이 필요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넓은 광장 주변에는 여러 동굴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묘지로 어떤 것은 주거지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사람들이 살았으나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한 이후 주민들을 철거시켰다고 했다.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 비어 있어 흙이 쌓여 있었는데 그 흙을 다 파내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페트라는 바위 벽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있었으며 바위를 깎아서 만든 원형극장과 신전까지 갖춘 완전한 고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구 약 2,500명이 주거했던 도시라고 했다. 가락성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왕의 도로를 따라갈 것이며 하는 말이 나온다.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길을 열어줄 것을 간청하면서 나온 말이다. 왕의 도로를 따라가니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오는 길하레셋 곧 가락성이 나왔다. 가락성은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공격해서 성이 함락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맏아들을 신에게 번제물로 드린 후 위기를 벗어났다고 알려진 곳이다. 이 가락성은 해발 1230m의 고지대에 있다. 이곳에서 암몬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대한 양대 산맥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팔라서 스릴이 있었다. 가드레일도 없이 무려 800m 정도를 내려가고 다시 900m 정도를 올라가니 꼭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함으로 모두들 잔뜩 긴장을 했다. 마음 졸이며 내려가고 올라가니 비로소 평지가 나왔다. 이 길 역시 왕의 길이었다. 요르단의 성지 순례는 성경에서 나오는 고대 이름이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많아 더욱 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암몬성.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암몬성 포위하니라. 사무엘하 12장.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 라빠와 싸워 그 왕의 도성을 취한지라. 암몬성 하면 아무래도 다윗과 밧세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무엘상 11장에 다윗이 성 위에서 장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 그녀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하는데 그때의 전쟁터가 바로 암몬성 라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낳은 자식의 후손들을 말한다. 9번째 날 6월 24일 월요일 2013년 느보산. 이번 성지 순례의 마지막 날이다. 모세가 묻혔다고 여겨지는 느보산에 갔다. 성지 입구에 선지자들의 얼굴이 조각된 잎석이 있었는데 서기 2000년에 이곳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며 교황이 이곳을 방문한 후 성지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곳에는 모세에 관한 기념비가 있었는데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살펴본 후 그의 일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 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느보산 정상에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임시로 지어놓은 임시 건물 안에 근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다. 땅 속에서 몇백 년을 보내온 터라 표면엔 마치 먼지가 쌓인 것처럼 뿌옇게 변색되어 있었으나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작품이었다. 모자이크 작품은 요르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술품인데 비잔틴 문화의 동로마 유물이라고 했다. 모자이크는 초기 비잔틴 문화에서 많이 쓰여진 예술품인데
주로 궁중과 교회에서 많이 쓰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세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었고, 교회 뒤편으로 가자 모세가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 쳐들었다는 노스에 뱀이 세워져 있었다. 노스의 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만든 것이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바니가 만들었으며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합해서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아났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만든 작품이었다. 그리고 느보산에는 박물관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에 사용되던 토기 그릇 등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성경 박물관, 느보산을 떠나 버스로 10여 분을 가니 성경 박물관이 나왔다. 성경 박물관은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과 당시의 생활상을 조형물을 통해 표현해 놓고 있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조지 교회 마다바 교회, 느보산과 성경 박물관을 관람한 후 마다바라는 작은 도시로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먹었다. 마다바 도시는 모자이크 도시로 불릴 만큼 모자이크 예술이 융성한 곳이다. 거리의 상점에는 아름답고 정교한 모자이크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곳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원래 카락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1880년대 카락에서 무슬림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큰 분쟁이 있었는데 열세였던 기독교인들이 당시 요르단을 관할하고 있던 오스만 쿠르트 제국에 자신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하자 그 지역을 주었다고 했다. 마다바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오래전에 살았었던 지역이었는데 오스만 쿠르트 제국 지금의 터키는 그 땅을 주면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은 오직 옛날 교회가 있었던 장소에만 지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 그때 이곳으로 이주한 기독교인들 수는 약 2,000명 정도였는데 그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 옛날 교회 터를 파는 과정에서 기독교 성지 지도를 발굴하였고 그 성지 지도를 통해 잃었던 성지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니 성지 지도와 함께 발굴된 교회 바닥에 있는 그림도 볼 수 있었는데 흙 속에서 나온 것이라 색채는 흐렸으나 그림 형태는 분명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걸린 성화는 모두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시의 문화를 재현하고 있었다. 성조지 교회 방문으로 모든 순례 일정을 마치고 요르단 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으로 가서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형물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7년간 열왕기상 6장 38절 지었으며 BC 960년부터 BC 586년까지 약 374년간을 유지했다.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시켰는데 70년 뒤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 되어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 헤롯 왕이 BC 18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크게 증축을 했고 그 후부터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의 침공으로 다시 파괴되었고 AD 638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그 성전터 위에 이슬람교의 상징물인 지금의 황금돔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 곧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성전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DNA 조사를 통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뽑아서 준비시키고 있으며 또 성전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 곧 황금 촛대 등을 직접 제작해서 제3성전의 건립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모든 일정이 작은 문제도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집트 국민들의 소요는 우리가 이집트를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고 날씨는 청명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일정에 지장을 주는 일도 없었다. 비록 고된 일정이었지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며 성지 순례를 마감할 수 있었다.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성지 순례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지만 정작 가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최근이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떠나야겠다. 고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는 중동에 정세적 불안이 적지 않으니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우리 교회 성지들을 돌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 역시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함이 없던 것은 아니어서 선뜻 밀고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뜻밖의 한 아들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더니 여행 경비 일체를 댈 테니 성지 순례를 떠나라고 했다. 여행 중에 갑자기 부모님을 성지에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다녀오게 되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지난 9일간의 여행이 꿈만 같았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상상만으로 머릿속에 성경 내용이 펼쳐졌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리고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성경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다녔던 거구나 싶었다. 호수에 가서 직접 배를 타고 호수를 돌며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상상해 보았는데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눈앞에 선하게 상상했던 일들이 떠올려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자신을 따라 하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시며 풍랑이 심하게 일자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이 보다 쉽게 머리에 떠올려졌다. 미처 돌아보지 못한 성지들을 더 돌아보고 이런 느낌을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건들 가운데는 십자군의 유대인 참살 사건이 있는데 십자군은 첫 번째 원정에서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30만 명 가운데 29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결코 기독교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각국을 떠돌아다닐 때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생활에서조차 기독교와 연관된 것은 일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급차에도 적십자 모양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곳에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표시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는 수학에서 덧셈표가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다르게
표시하고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 모양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대해 경멸과 조롱은 예사이고 때론 폭탄 테러 등 생명까지 위협을 한다는 것이라. 예를 들면 2008년에 이스라엘 명절인 부림절을 맞아 한 기독교인 가정에 폭탄을 선물로 포장해서 보냈는데 그 폭탄이 터져 16세 소년이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났고 2009년에는 기독교인 아버지와 아들을 납치를 해서 아들 손에 수류탄을 묶어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걷게 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몰래 예배를 보는데도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때론 예배실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개종자 대부분이 선교사나 회원들의 권유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요르단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선교사의 증언처럼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후 개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도중 예수님을 보고 개종을 결심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치여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도움을 받아 살아난 후 개종을 했고 어떤 가족은 가족 5명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개종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렇듯 개종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일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1. 이스라엘의 지파 모세,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등의 선지지들은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신명기 4장 27절에서 28절, 28장 25절 몰몬경, 니파이 전서 10장 12절과 22장 3절 제 집합을 예언했다. 몰몬경, 니파이 전서 10장 14절 19장 16절 니파이 후서 9장 2절 제3, 니파이 20장 29절에서 46절까지 신명기 30장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26장 30절 11장 10절에서 12절 예레미야 16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10장 23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스가랴 12장 10절 3.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된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교리와 성 약 124편 36절 이스라엘이 다시 집합하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패망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1900년 이상을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국가를 이름으로써 1948 5월 14일 성취되었다.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언은 매스컴의 발달과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지구촌 곳곳에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복음이 전달되기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서 땅끝이라 불려지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에베네셀 긴급펀드와 EF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 이스라엘은 약 14,000명 정도의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된다는 예언도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성전 안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DNA 조사를 통해 선별하고 있다고 하니 유대인들에 의한 성전 건립 역시 멀지 않은 장래가 되었다. 여기에 이스라엘 총리인 에리엘 샤론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2013년 7월 성전 건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정사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인가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의 필요성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 일반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성전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외의 성전은 지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정부가 허락하지 않지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 이들 자국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들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될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에 BYU 센터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교회 소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의 한 언덕 위에 들어서 있는 것을 직접 본 후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립하려 할 것이며 이 일이 성공이 된다면 실로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되는 주님의 재림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곧 내가 피난처로 지정한 그 곳들에 너희의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이니라. 교성 124편 3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더 큰 표적들이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있을 것이요. 교리와 성약 29편 14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성지 순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지 순례기를 마친다.